8장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보겠습니다. (8장) 4절에서 11절 구약 성경 1283쪽입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11절. 아모스 8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앓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에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아모스 8장 4절과 4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기갈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린 학생들에게 아모스서는 우리가 전체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아모스는 문구의 메이커로 더 유명한 이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모스란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중에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평범한 목동이자 농부였던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선지자라는 것은요, 특별히 선지자 교육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예언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 선지자는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임하는 거예요. 아모스란 사람이 선지자 교육을 받았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남유다 드고와 출신이고 평범한 양을 키우는 사람이고 또 양을 키우다가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에요. 반농 반목입니다. 반농과 반목을 했던 사람. 한마디로 그 당시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투잡이에요. 투잡의 인생을 살던 그냥 평범한 노동자였어요. 그런데 이 노동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는 자기가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선지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남유다 드고와 출신이었던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로 올라가라. 북이스라엘로 올라가라.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배경에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과 매우 닮아 있는 현실입니다. 왕국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는 우리 현실처럼 그 당시에 아모스가 살고 있는 기원전 8세기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 시대예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지역이므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꽃을 피웠어요. 하지만 국력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더 강력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와 북한과는 대비해 볼 때 차이점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남한이 더 잘 살고 국력이 더 세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아모스가 살던 당시에 남북조 왕조에서 북이스라엘이 더 강성했다라는 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인구도 많고요. 땅도 넓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지파 가운데 무려 10지파를 가져가서 형성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결성해서 세운 나라죠.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서 활동하게 했을까? 특별히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땅 중에서 베델이라는 지역에 거점을 삼고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베델이라는 지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를 보세요. 북이스라엘에게서 베델은 어떤 지역입니까? 그냥 많은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까?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이후에 자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3대 명절이 되면 다 어디로 내려가요? 남유다 땅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유월절을 지내고 오순절을 지내고 또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뻐할 만한 일인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뻐할 만하겠죠. 하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왕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국민들이 남유다 땅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린다는 것은 국력이 분열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한 가지 방책을 냅니다. 그게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 대신에 북이스라엘의 두 군데다가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마련하겠다. 그런 비책을 낸 결과 태어난 곳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있는 베델에다가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단 지역에다가 예배드릴 장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북이스라엘 국민들은 더 이상 명절을 맞이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지 마시오. 대신에 내가 지정한 이 예배 처소에서 예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시오. 자, 그런 여로보암의 전통이 이어져서
베델과 단 지역은요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로보암이 종교의 중심지로 세웠던 베델과 단에 여호와 신앙은 있고 또 여호와를 위한 제사는 드렸으나 그 여호와라고 명명하는 그 신성한 장소에 금송아지를 세운 겁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으나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을 협박해서 만든 금 송아지가 수백 년이 지나서도 명맥을 이어온 결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이란 지역은요 여호와는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나 그 여호와라고 명명하는 그 곳에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그의 종 아모스를 불러서 베델로 보내는 겁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예요. 1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입니다. 국력이 가장 강대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개인 소득 3만 달러로 넘어가서 선진국에 진입했던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승승장구하고 있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금송아지라고 명명하는 그 신상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그 전통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나라가 번성해 갔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하나님께서 평범한 농부였던 아모스를 보내서 그것도 베델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던 베델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리는 이 부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속적인 향락과 부를 추구한 결과 이제 하나님이 다 무너뜨릴 것이다.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가 베델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을까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여러분 아모스 말고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제사장들이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면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융성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아모스처럼 왕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아모스 8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로보암 2세 때에는요 백성들이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에 양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물이 없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번성과 풍요로움의 이면에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결과가 뭐냐?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심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6월의 첫째 주에 현충일을 앞두고 이 말씀의 본문을 잡은 이유는 우리 현대 대한민국이 마치 말씀의 기갈의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기도 중에 그 말씀의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번성함과 여로보암 2세 때의 번성함은요, 마치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모스 8장 4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잡았는데 4절과 5절과 6절을 보면요, 나라는 부강해지고 여로보암 2세 때 국력은 강해지고 삶은 윤택해졌다고 하나 북이스라엘에 갖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건요,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부를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의 말씀,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자, 이 여러분 5절과 6절에서 보이는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의 행태는 뭐냐면 한마디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거예요. 월삭은 뭡니까? 한 달에 한 번 있는 공식적인 종교적인 기념일입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을 쉬게 하는 날이에요. 월삭. 그리고 안식일은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노동자들을 쉬게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국가적으로 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그들은요, 이 배금주의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부를 더 늘릴까에만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뭐가 아까운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월삭이 아까워요. 내가 부리고 있는 이 사람들 빨리 일을 시켜야 되는데 월삭이 왔네. 하루 쉬네. 그 하루 쉬는 그 임금을 그걸 쉬게 하는 것 자체가 노동력을 돌리면 더 많은 부가 창출되는 것에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안식일에 쉬게 하니까 이걸로 빨리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안식일이 아깝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를 작게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우리 쌀 대박 있죠. 대박을 교묘하게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도량령이라 그러는데 이 도량령을요, 측정하는 이 한 대박 또는 이 측정 도구를 교묘하게 작게 만들어서 폭리를 취한다는 겁니다. 은을로 힘없는 자를 산다는 건 뭐예요? 가난한 자들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는 건 뭐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로 사람을 노예로 종으로 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가격이 신발 한 켤레만큼이나 그렇게 사람의 노동력과 인력이 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부자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해봤자 여러분 퇴도시급도 받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나라는 부강했으나 실제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부를 독점하고 있는 시대,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나눠져 있는 시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로 인구를 시야를 돌려보면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1, 2%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전 세계의 부를 거의 3분의 2 이상을 독점하고 있어요. 미국의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소수의 한 2, 3% 되는 사람들이 미국의 자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나머지 한 8, 90% 사람들이 그 나머지를 이제 파이를 쪼개서 먹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지금 우리 현대 사회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어요. 너무 닮아 있어요.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했다라고 믿으면 안 돼요. 나라가 부강해진 것은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바로 그게 아모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누리는 너희들의 부가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으냐? 기뻐하지 않는다. 여로보암 2세를 축복해서 나라가 부강해진 것이 너희들이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라고 일컬어지는 여호와를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준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종교 지도자, 베델을 관장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의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샤가 딱 보니까 누가 굴러왔어요? 남유다에서 굴러먹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선포하네. 그러니까 아마샤가 딱 아모스를 불러요. 야 아모스야, 너 왜 우리 땅에서 선동질을 하고 그래? 너 지금 북이스라엘 시민도 아니잖아. 너 빨리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네가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는 북이스라엘 땅이야. 또 여기 베델이란 지역에 여호와의 신성한 여호와의 지금 예배 초소야. 그러니까 너는 너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너 선지자 노릇해라.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아모스는 어땠을까요? 아마샤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마샤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아마샤가 좋은 말로 하기도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생명의 위협을 가합니다. 너 그러면 너 제명에 못 죽는다. 너 진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게 큰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모스는 굴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직업은요, 이걸 직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선지자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담겨져 있다면 가감없이 말해야 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직분입니다. 그게 참 선지자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많은 회유와 압박과 위협에 굴복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아모스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내가 남유다 사람으로 나도 남유다로 가고 싶으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곳에서 죽더라도 말씀을 전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의 사회의 부패상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종교적인 부패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과 6절은요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불합리한 사회 구조, 그죠? 부자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부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델은 종교 중심지였어요. 아마샤뿐만 아니라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레위인들이 말씀을 또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아모스의 차이는 뭡니까? 그들은 국가의 눈치를 보고 국가에 귀속된 자들이에요. 국가에 귀속된 자들이에요. 여로보암 2세의 눈치를 보아서 정권에 대해서 또 사회의 부패상에 대해서 조금도 여호와의 마음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하지 않고 그냥 사회 안정을 위해서 마치 고급 종교 지도자들처럼 고급 종교 관리들처럼 국가의 눈치를 보고 왕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 땅에 있도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7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 그래요. 또 기독교 방송과 TV를 틀고 유튜브를 틀면 언제든지 내 취향대로 말씀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분별력을 많이 상실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죠? 자기 취향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축복하고 언제나 위로의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매혹을 받고 있어요. 힘들었지.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그 마음을 안다. 내가 위로해 줄게. 우리에게 오면 내가 축복해 줄게. 그 메시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매혹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 말씀의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각으로 본다면 북이스라엘과 현대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비슷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축복이거든요. 풍요거든요. 축복과 풍요를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가 여호와의 종교가 이퀄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지금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풍요와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진정으로 이 사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내 자신의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이 부패한 심성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교회의 부흥과 그죠? 개인의 축복과 안위를 노래한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나 실제로는 함께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뭡니까? 배금주의가 될 수 있고 금송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자연스럽게 다 배금주의로 흐르게 돼 있어요. 돈이면 된다. 돈만 벌면 대한민국의 파라다이스가 된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뭡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인해서 나의 행복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다 배금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 배금주의 사상의 기원을 따져보면요, 구약부터 시작이 돼요. 바알과 아세라상부터가 바알과 아세라상의 또 다른 이면의 사상적인 기원은요, 배금주의입니다. 풍요주의입니다.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배금주의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게 만든 거예요. 분명히 이름은 여호와나 여호와 신앙이나 그 여호와 신앙 뒷면에 뭐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배금주의로 백성들이 물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결과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4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이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의 해갈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해갈이 있기를 원해요. 그게 작은 교회 목회자가 되었던 큰 교회 목회자가 되었던 이제는 교회의 방향성이 교회 성장에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요, 결코 성도들에게 불편한 메시지를 강대상에서 전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비전을 주고 힘을 주고 그런 메시지가 돼야지 사람들이
더 교회로 몰려들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모스와 같은 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심판하시고 또 교회를 심판하시고 당시에 부패된 종교상들,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왜 말씀의 기갈이 있습니까? 왜 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갈이 생깁니까? 그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목사들, 목회자들,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들의 그 너무나도 분주함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는 저희 후배들도 있고요. 담임교육자로 청빙 가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교육자들은요. 눈코 뜰 새가 없다고 해요.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성도가 코로나 이후에 각 교회들이 지금 신자들이 줄다 보니까 부교육자를 더 늘리기보다는 줄이고 있어요. 줄이고 있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은요. 여러 가지 경조사를 따라다녀야지, 구역을 챙겨야 되지, 또 말씀도 준비해야 되지. 말씀 사역이 자신의 많은 일 중에 극히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부교육자만 그렇습니까? 담임교육자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일이 많아. 그래서 말씀의 이 사역은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의 아주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훌륭한 꿀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화 중심의 설교를 하게 되고 간증 중심의 설교를 하게 되고 성도들은 그것에 또 젖어들어서 간증 자체가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간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본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저는 예화를 잘 들지 않고 또 간증 자체도 잘 하지 않아요. 왜? 간증이나 예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간증이나 예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양날의 검이 되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검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더 세분화되고 부교육자들과 담임교육자들이 바쁘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걸로 인해서 기뻐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에 연구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도 솔직하게 말하지만 최근에 너무 바쁩니다. 최근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요. 말씀에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설교를 뒤적거리다가 혹시라도 과거 했던 설교를 리바이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본 여러분 교우들 중에 제가 겹치기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왜냐? 과거에 모았던 설교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저는 설교를 잘 모으지 않아요. 모으질 않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또한 겹치기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기갈의 또 다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 깊은 은사주의, 그죠? 기도해서 불 받고 응답 받고 저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걸 정말 사모해요. 그러나 여러분 은사주의가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은사주의는요 위험합니다. 위험해. 그죠? 잘못된 길로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영성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깊이 하시고 말씀 찬양도 열심히 하시되 여러분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금송아지 같이 배금주의적인, 기독교 안에도 자연스럽게 축복주의, 배금주의,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을 아십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교회마다 지금 신학적인 컬러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나, 여러분 교회마다 강조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이 배금주의가 암암리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게 여러분 알고 보면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행태가 아닐까요? 베델로 오는 자들에게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을 내려줄 겁니다.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어려우나 풍요의 신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이 제단에 기도하시고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열심히 양과 염소를 갖다 바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남유다 출신 반농반복 종교훈련을 받지 않는 순수한 이 올곧은 사람, 성품이 그냥 올곧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 아모스를 보내서 그 당시 많은 학식이 있고 많은 종교 학습을 받고 많은 종교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신포하는 그런 자들의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평신도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과거 한 20년 전만 해도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옥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의 운동이 발단이 되었어. 평신도 운동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세월이 많이 흐른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발전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퇴보하고 있다고 봐요. 평신도 운동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여러분 지금은 교회적으로 매우 어수선한 때입니다. 왜? 교회가 급격하게 꺾였거든요. 교세가 꺾이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때 과연 교회가 평신도를 제대로 키우고 있느냐? 종교 지도자가 지금 바르게 서고 있느냐? 시대를 진단해 본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마치 북이스라엘과 같이 말씀의 기갈이 시작되고 있지 않나.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이 배금주의, 자본주의의 이 황금만능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는 침투하지 않게 하소서. 정말 영혼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다시 한번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목회자들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평신도들 여러분 최근에는 이제는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 곳이고 내가 주일날 또 내가 정해진 날 딱 시간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개인으로 여러 가지 산과 들로 또 여러 가지 평화로운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 시대, 진정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시작되는 지금 이 텀에 우리부터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번영함을
선포하시고 또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의 이면에 있는 영적인 기갈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 땅에 주셨는데,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북이스라엘의 번영처럼 겉으로는 번영하여 보이고 겉으로는 세계 12위의 경제적인 대국으로 보이나 그 이면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신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본다면 말씀의 기갈, 영적인 기갈, 하나님, 정말로 대한민국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샘솟는 하나님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맡은 하나님 목회자들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평신도들,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아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는 귀한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선포했던 아모스처럼 이 땅에 자연스럽게 세상에 물드는 많은 신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답게 온전하게 말씀의 기갈이 해갈되며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각 교회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평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배워서 시대를 분별하며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